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하여. 그리고 지난 주일 주보에 실린 목회 칼럼을 읽어보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정을 생각해 보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폐륜적이요 반인륜적인 짐승과 같은 짓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굴 했는데 아이가 뇌진탕이 일어나고 뇌출혈이 날 정도로 팹니까? 참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 끔찍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이 배워서 무엇을 씁니까? 가정 하나 건설하지 못한다면 행복은 요원하기 짝이 없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요즘 가정들은 처참하다 할 만큼 무너져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60 중반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혼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혼이 뭐 대수냐? 지지고 볶고 사느니 차라리 끝내자. 성격 차이가 있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결혼해서 살다가 아주 쉽게 쪽내버려요. 혼인약속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혼인약속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 뒤로 헤어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나? 그냥 다 버리죠. 요즘같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정을 잘 가꾸고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간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소중한 말씀이지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인이에요. 군인. 100명을 지휘해요. 100명. 그러니까 지휘관이니까 사관학교 나왔겠죠. 당시 이탈리아 군대는 연대급이 600명이에요. 보통 우리 군대 할 때 연대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대급은 한 200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600명이 그 당시엔 연대.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성경에 백부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신약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백부장.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에 친히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줄 테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같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군인 조직에서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을 또 고백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 그 백부장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참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군대와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군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자유를 잊어버리고 군대는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 하니 바로 그 군인 생활과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군인답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군사로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에게까지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아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왠지 이 사람을 생각하면 감동이 와. 이렇게 돼야죠. 왠지 우리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너무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왠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 그 아이를 보면. 왠지 감동이 있어. 그 아이를 보면.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누구한테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니, 사람에게 감동도 안 돼, 기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뭘 하고 삽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찢어지고 눈 훑히고 싸우고 그러려고 삽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 눈만 뜨면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인생 살면 뭐해요 나중에.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 그냥 원한에 가득 차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죽어. 그럼 눈 못 감고 죽은 시체 봤어요? 시신? 참 비참하게 눈도 못 감아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눈을 감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기쁨이 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원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짠짜잔 웨딩 마치가 올 때에 그 핑크빛의 걸 들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 되고 이론으로 될 것 같으면 누군들 행복한 가정을 못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죠. 100%. 그러나 그게 말처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를 않는 게 인생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이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따라해보세요. 경건한 사람. 신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란 신앙을 전부 포함하는 단어예요. 경건하게 살아요.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거. 경건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신앙을 살펴보면 능력의 측면도 있어요. 능력의 측면. 하지만 경건이란 측면이 더 강해요. 성경에. 이적과 기사를 행해 귀신을 쫓아내 병자를 고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 능력이 경건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을 행하는데 경건은 잃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참담한 결과를 갖게 돼요. 가져오게 돼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찾았어요?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능력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경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참담한 걸 갖고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깊은 경건이 있습니다. 깊은 경건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호례를 차리지 않고
실질 있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사람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행동 원리가 결정되고 행복 여부도 결정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해요. 정말 겁이 없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요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주의 종을 우습게 하고 아니 성도도 우습게 하는데 뭐 주의 종 목사 뭐 욕을 퍼붓는데 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옛날에 대구에서요 장로님들이 성찬상을 엎었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어떻게 성찬상을 엎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장로 4명 다 죽였어요. 하나하나 다 죽였어요. 싫어해요. 어떻게 성찬상을 엎습니까? 겁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의식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고넬료를 보면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잘 나와. 부인 혼자도 잘 믿어. 남편 혼자 잘 믿어요. 근데 온 가족이 잘 믿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 가족들 특히 배우자로부터 리스펙을 받았음이 분명해요. 존경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배우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배우자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이 가족들이 이렇게 될 수는 없죠. 배우자는 서로를 착 보면 알아요. 이렇게 송창식이 불렀잖아요. 우리는 연인이. 그 송창식 부른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우리 10대 때 이게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알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알 수 있는. 이게 내가 어제 한번 이거 쳐봤어요. 야, 노래가 찬송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한 두세 번 들어봤어요. 정말 좋은 노래더라고요. 이게 송창식이 올해는 우리는 하면서 부르는데 한 몇 번 들었는데 이게 참 좋은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우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성격, 기질, 습관, 식성, 코를 어떻게 거는지 뭐 장단점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서 리스펙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최고죠.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살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죠. 근데 고넬료는 배우자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심지어 하인들로부터, 몸종들, 노예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네 고넬료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그 집 하인 2명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경건한 사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주인, 최고죠. 대개 그 사람들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요. 그런데 그 하인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주인을 존경해요. 진짜죠, 이게. 게다가 뭐를 많이 해요? 2절을 보면 구제를 또 많이 해요. 구제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사업가도 아니에요. 군인.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월급 받으면 군인은 월급 뻔하지. 적은 돈 자기 위해 쓰기도 부족해. 근데 남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요. 군인이 보통 평생 살아도 집 한 칸 얻기 어렵다는, 사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3절 이하예요. 3절 이하.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있는데 고넬료야 하니. 아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환상 본 적 있어요? 우리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 영적 체험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여줄 테니까 잠시 기다려. 그러면서 보여주시겠어요? 바빠서 막 사고나 치는데 야, 잠깐 이리 와봐. 내가 환상 보여줘.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진 않죠. 바빠서 막 하는 사람 놔두는 하나님은. 영적 체험은 언제 주세요?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체험하게 돼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무엇과 비교할 수 없죠.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자주자주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죠? 그렇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1년도 좋습니다. 2년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채널을 통해서 다가오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로부터 간증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느 날에 제가 기도하려고 갔는데 누가 와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자리에 와 계시더래요. 느끼는 거예요. 와 계셨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밤에 또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보통 새벽 기도 그리고 밤 11시 전 늘 그렇게 습관을 삼아서 기도해 왔는데 일정한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늘 그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입술이 터지더라도 공부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때가 이 시험거리야. 내일 시험을 봐야 돼. 공부할 건 태산 같아. 근데 11시 기도 시간이야.
그때가 제일 유혹이 돼요. 책 보고 싶은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죠. 책 놔두고 공부 놔두고 내일 시험인데 그게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참 어렵죠. 뭔가 처리를 해야 돼. 피곤해, 지쳐. 그 시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야, 언제 만날래? 귀한 사람, 친구를 만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장과 태도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정성을 다하죠. 바이어라도 온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얼마나. 이문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자식들에 보면은 그 양집사, 그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양모 씨가 우리 교회 세가족부 담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일을 하기도 했는데 바이어가 올 때면은 그렇게 긴장하고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바이어가. 그렇듯이 하나님께 정성을 쏟으십시오. 정성을 쏟아요. 그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고 정확히 와서 정성을 쏟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분 전에, 20분 전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제 좀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1부에 끝나고 2부에 끝나고 3부에 끝나고 뭐 4부에 막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먼저 와서 예배 시작 아직 멀었어. 와서 고전히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은혜 달라고 벌써 매달리는. 어떤 사람 저 밖에 나가서 막 전화하고 막 이제 예배가 다 코앞인데도 막 그러는데 다 꺼놓고 30분 전에 와서 꾸준히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성을 쏟아. 다 이제 세상 거 다 끊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하고. 그게 이렇게 막 보여요. 여기저기 보여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지 몰라요. 이래서 오기, 저래서 오기. 뭐 사정이 이렇게 돼서 안 되겠네. 별일 아닌데도 오긴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제사도 지내, 술도 먹어, 담배도 펴, 하고 싶은 짓 다 해. 11조도 안 해. 주일도 안 지켜. 토요일 날 뭐 미사비로 어디 놀러 가. 그러니까요. 정말 은혜가 쏟아지느냐. 쏟아지긴 뭐가 쏟아져요. 그런 겉껍데기 신앙은 인생이 위기에 봉착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때 목사 찾아옵니다. 신앙이 뭔가. 그때 중병에 걸렸는데 천주교 다닐 때 기도할 줄도 몰라. 자기 좋은 대로 살았는데 신앙은 겉껍데기인데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천주교 몇 년 다녔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못된 습관과 타협하지 말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길이 생명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3절 보면은 고넬료는 생각지 않게 환상을 봐.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넬료가 가졌던
그랬듯이 그런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니는데 물어봐요. 성경 읽고 새벽에 기도해요? 하지도 않는데.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물어봐. 성경은 읽습니까? 기도는 해요? 성경 기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새벽에 못하면 밤에라도 해보세요. 해봐요. 집사님이라며 나한테 잡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대령 출신이. 잡사라 하지 마시고 저도 한 사람이에요. 키는 이렇게 큰 사람이 전투기 몰던 사람이에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한테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집사님이셨으면 집사님답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내가 그랬더니 눈물을 줄줄 흘려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난 불신자인 줄 알았잖아. 고넬료는 이방 출신이요. 군인으로서 아직 세례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진정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크리스찬답게 살았어요. 가정이라고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가정이라고. 부모 자식지간에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서로 다른 지체가 결합하여 이루는 공간이기에 다름과 차이가 많아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자녀들이 줄만하고 교육받고 깃들일 수 있는 따뜻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는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집만 부모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왠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따뜻함이 다가오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죠. 예? 우리 아빠 생각하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렇죠? 우리 아빠 생각하면 왠지 기분 좋아져. 우리 엄마 생각하면은 가슴이 찡해. 이렇게 돼야죠. 깃들일 수 있는. 예? 고넬료라는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결국. 정말 멋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에는 복음이 머물지 않지요.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이 모두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막 일으키셔. 모든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 다 예수 믿을 때 그를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사오니 이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방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올리고 싶습니다.